우리 오늘은 하나님 나라 에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건데, 지난주에 혹시 9시 예배나 11시 예배에 참여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9시 예배나 11시 예배에 참여한 친구. 됐어요. 내리시고. 그럼 지난주에 말씀 들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우리 기억나요? 기억나? 어? 결혼식이 기억나? 그래요. 결혼식은 어제였지요? 그래. 하나님 나라 에덴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같이 한번, 오늘 암송 말씀이면서 본문 말씀인데 암송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야. 거기에서 암송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거기서부터 2절만 암송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야. 나라.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어느 나라 백성이야? 국민이야?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럼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저 미국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될까? 우리나라 법. 왜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자동차, 엄마 아빠 자동차 타죠? 자동차 타면 앞좌석이나 뒷좌석에 앉을 때 안전벨트 해야 안 해요? 해요. 예전에는 안전벨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꼭 해야 돼. 근데 운전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하기도 하고, 난 너무 답답해서 싫어. 그럼 안전벨트를 안 해도 됐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법이 바뀌었어. 교통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디에 앉든지 안전벨트를 안 매면 걸려요. 걸린다는 말은 범칙금을 내야 돼. 만약에 전도사님이 얘들아 안전벨트 다 매 그랬는데 전도사님 분명히 말했는데 안전벨트를 안 맸어. 그러면은 누가 벌금 내야 될까? 그렇지, 여러분이 내야 돼. 근데 전도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안전벨트를 안 매면 누가 내야 돼? 전도사님이 벌금을 내야 돼.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이 바뀌는 대로 그 법에 따라 보호도 받고 심판도 받고 벌금도 내고 그래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나라 안에 있으면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 법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 근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넓어. 근데 미국보다 더 넓은 나라가 있어. 어딜까? 러시아? 그럼 러시아보다 더 넓은 나라가 있어. 태양이 나라일까?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분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나라야. 근데 가장 전 세계에서 넓어요. 어느 나라일까? 누구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래서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해와 별이 뜨고 지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셔. 여름 겨울이 오는 것도, 사계절이 오는 것고, 눈이 오는 것, 비가 오는 것도 누가 다스려요? 땅에 지진이 그냥 일어나나? 아니야.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누가 다스려? 하나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누가 다스릴까?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것 누가 다스리는 걸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
온 우주 만물, 심지어는 해와 달과 별과 생물들과 동물들과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연히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 뭘로 다스리실까? 양들은요,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잘 못 본대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 뒷꽁무니 엉덩이에 머리를 대고 앞에 양이 가는 대로 가는데 멀리 못 보니까. 근데 그 양은 누가 인도하죠? 목자가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죠? 다른 길로 막 가면 어떻게? 톡톡톡톡톡. 지팡이를 가지고 엉덩이를 톡톡톡 이쪽으로 가면 톡톡톡 치면 이쪽으로 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팡이 갖고 톡톡톡톡 다스리실까? 우리를 뭘로 다스리실까?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 저기 봐봐. 저 그림이 자꾸 바뀌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무슨 나라가 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거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안 임할까? 무슨 나라가 임할까? 사단 나라가 임해. 그럼 사단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 하나님의 사단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을 것 같죠?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을 꺾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 나라를 크게 보면 안 돼. 사단 나라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속의 일부분이야. 근데 일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 일부분의 나라 속에 완전히 갇혀서 사는 거야. 사단 나라에는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는데 저 사단 나라에 갇히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주인이 다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뭐가 달라요? 주인이 달라요. 말씀 순종하는 자는 누가 주인일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 수 있냐면 말씀에 순종해요. 특징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된 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를 뭐 해요? 기뻐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이 누구냐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고 예수 이름만 나오면 고개 돌리고 도망가고 막 그런 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사단의. 완전히 사단의 주인 된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하나님 자녀여도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 예배, 말씀, 기도가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생각과 마음을 누가 영향을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누리는 나라가 달라져.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하고 사단 나라에 있는 사람이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응답이 분명히 달라. 열매도 달라.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 불신자 6가지 상태. 마귀가 주인 돼서 사단 나라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하나님, 온 우주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는 주인도 다르고 응답도 달라. 소속된 나라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돼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잘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 누가 다스려요?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에덴이었어요. 에덴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최초의 땅이었어. 영토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누구였을까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최초의 백성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 사랑 듬뿍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저 모든 자연 만물을 주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복을 뭘로 주셨지?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저 축복 속에서 다스리시는 방법이 뭐였지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야. 다스리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비밀은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주시는 말씀, 강단의 말씀과 매일매일 기도 수첩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일주일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생각과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렸던 방법은 바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근데 그 앞에 있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껏 먹어도 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돼. 근데 한 가지, 나와 너의 약속의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마. 그거 안 먹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이 나의 나라에서, 에덴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에덴은 천국이었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행복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이 에덴이 사단의 나라, 에덴에서, 이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나서 사단의 나라에, 사단의 통치를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뭘까? 눈을 똑바로 보고 있어. 그쵸? 누가 말하고 있어?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어, 지금. 누구의 말을? 사단의 말을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어. 사단이 뭐라고 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사단이 막 말하는데 너 엄청 집중해서 듣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절대로, 결코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랬어? 반드시 죽어 그랬죠. 근데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써.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라고 완전히 100% 뭐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사단의 말에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 나라가 바뀐다 그랬죠. 주인이 바뀐다 그랬죠. 근데 어디에 순종했어요? 사단의 말에 순종했어요. 순종한 결과가 뭐였어요? 먹고 주고 먹고 말았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누구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어요. 누가 주인 됐어요? 사단이. 누구의 종로로 타게 돼요? 사단의 종로로 타게 돼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게 무슨 나라? 사단의 나라.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근데 시키는 게 뭘까?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가장 중요해. 여러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누가 가장 중요할까? 누가 가장 중요할까? 온 우주에 누가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해? 렘넌트 중요해요. 근데 렘넌트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분이 계셔. 하나님.
그치? 근데 사단은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네가 최고야. 온 우주에 너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고 너만큼 중요한 존재가 없어. 그래서 네가 성공해야 되고 뭐야? 네가 부자가 돼야 되고 네가 최고가 돼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네가 행복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돼. 네가 행복하려면 공부 많이 해서 성공해야 돼. 권력을 가져야 돼. 명예를 가져야 돼. 네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성공해야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돼도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근데 사단에 종된 사람은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속여요. 이 시간에도 혹시 공부 생각나는 친구? 혹시 그런 친구 전혀 없어요. 저 뒤에 두 친구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표정으로 막 너무 밝게 웃고 있어. 그래. 근데 혹시 그럴 수도 있어.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게 생각나요. 혹시 이 시간에 게임이 마음속에 막 생각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그래. 그게 뭐냐면 묶인 거야. 손 들었어. 솔직해. 우리 렘넌트들은 솔직해. 이렇게 솔직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 숨기면 사단이 이용해.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러다 보니까 성공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 길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미래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누구 찾아가? 무속인 찾아가서 내가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복 좀 빌어주세요. 누구한테 복 비는 줄도 몰라. 마귀한테 귀신한테 비는 건데 무조건 가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도록 내 길이 활짝활짝 열릴 수 있도록 좀 복 좀 빌어주세요. 무조건 가서 빌어.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을 해야 성공할지 이 사업을 해야 돈을 벌지 이렇게 해야 공부가 잘할지 잘 모르니까 나의 미래를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 점쟁이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나요? 아까 우리의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성공하고 모든 되어지는 일을 누가 다스리신다 그랬죠? 하나님.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저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봐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잘 되고 싶으니까.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니까. 진짜 문제가 온 불행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신 문화를 너무너무 즐거워. 사단이 만들어오는 문화 속에 폭 빠져서 살아. 게임 문화, 인터넷 문화, TV 문화, 또 여러분 학교에서 귀신 문화 뭐가 있어? 귀신놀이 뭐가 있어요? 신비 아파트. 신비 아파트는 누가 살아요? 다양한 귀신들이 살아. 그거를 신비하대. 그건 신비한 게 아니야. 어둠이야, 어둠. 신비한 게 아니거든.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신비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응답하시는 게 신비한 거지. 귀신 세계가 신비한 게 절대 아닌데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귀신과 점점점 더 친해지고 가까워져서 귀신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할 마음을 싹 빼앗아가는 거야. 귀신을 친구처럼 여기도록.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사는데 이 속에 누구의 메시지가 있다? 사단의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한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아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가 사단 나라에 있을 때에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을 때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그때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여기서부터 중요해. 여기부터는 안 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다 같이 읽어야 돼.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귀신문화, 사단문화, 점술문화, 불신자 6가지 상태, 정신문제, 육신문제 시달리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후손까지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 사단의 일을 누가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어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흑암의 권세는 누구 나라일까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이고 멸망시키는 권세 누굴까?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 어딜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는 방법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하면? 시작! 맞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신분이 옮겨와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속이던 사람들, 붙잡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즉시 나아오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와서 복음 못 전하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올바른 말 하죠. 당신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올바른 말을 해. 그런데 올바른 말을 하고 또 하고. 바울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당신들은 전도자입니다. 당신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계속 말하는 거야. 이게 돕는 거야? 안 돕는 거야? 사단이 돕는 것처럼 하면서 안 돕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에게서 귀신아 즉시 나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즉시 나왔대.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점치는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야. 이제는 점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귀신이 빠져나왔으니까. 여러분이요, 예수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요, 귀신 들려서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귀신이 역사하는 그곳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귀신이 꽁꽁 묶여서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면 일어나는 일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악한 습관이 치유되어져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던 자가 예배를 드려. 치유가 일어나면.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를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 힘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사단이 떠나갔어. 그곳에 뭐가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먹는 게, 맛있는 게 많이 생길까? 막 맛있는 피자가 생기니까 하나님 응답이다. 응답 맞는데 진짜 응답일까?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응답이야. 감사해야지. 근데 먹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축복 누릴 수 있을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 세계를 살리는 응답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거 아니래. 의식주 문제 아니래. 뭐래요 그러면? 오직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먹는 것도 응답 받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먹는 거 많이 갖다 주는데 보혜야 먹는 거 많이 갖다 주는데 너가 감옥 안에 있어. 그럼 행복해? 어? 대통령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평생 감옥 안에 있어야 된대. 근데 거기 막 그 안심 스테이크 막 이런 거 있잖아. 맛있는 피자 막 이런 거 갖다 주면 행복할까? 그렇지. 사단에게 잡혀서 생각과 마음이 눌려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에게 아무리 먹을 거, 맛있는 거, 이쁜 옷 갖다 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 그 사람 생각과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보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했구나. 근데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 있지 않구나. 누가 지금 속이고 있어? 사단 나라가 임해 있구나. 여러분 친구들 보면서 점검해야 돼. 매일 짜증내고 신경질하고 거짓말하는 친구 있다. 누구 나라가 임해 있는 거야? 근데 저 친구는 매일 기뻐하는데요? 기뻐하는데도 예수님 모르면 누구 나라? 사단 나라. 어느 날 짜증나고 힘든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결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쵸?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나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보고 와 사무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누구처럼? 일곱 렘넌트처럼. 일곱 렘넌트가 감옥에 가 있어도 쫓기는데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도망가면서도 뭐 했어요? 평강과 뭐가 있었어? 평안함과 기쁨이 있었어. 누가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그랬더니 바로 왕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요셉을 보고 야 요셉아 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섬기던 느부갓네살 왕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니엘에게 임해 있으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평안이 오고 문제가 와도 기쁨이 오는데 그때 누가 봐요? 사단도 알고 다른 친구 불신자가 알고요. 와 나도 서연이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까 하나님 나라는 뭘로 누릴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말씀을 누려. 그럼 말씀을 순종하는 건 우린 말씀을 믿는 거야.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될까? 예수가 모든 문제? 지금 나와? 그것만 누리면 돼. 그러면 그거 고백하고 누리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 내 환경에 임해. 그러면 뭐가 임해요 또?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돼.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 그래서 문제 사건이 생겼을 때 뭐 하지만 마라? 여기 봐봐.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 생겼을 때 뭐 하지만 마라? 누구처럼? 그렇죠. 일곱 렘넌트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어. 문제 있는데 안 속았어. 왜 안 속았어요? 그들에게는 항상 그게 있었어.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예성이 말했어요. 확신이 있었어. 믿음이 있어서. 말씀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속지 않았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속지 않고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 통치를 받으려면 첫째, 복음이 그냥 들려지는 정도가 아니야. 친구가 꽉 꼬집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정도 나와야 돼.
친구가 발로 뻥 찼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거 나올 정도 돼야 돼.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자다가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 꿈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친구한테 꿈속에서 막 구원의 길을 해. 그 정도로 각인이 돼야 돼. 복음 각인.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뭐를 주신다? 힘. 그걸 뭐라 그래? 성령 충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건이 있어도요,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 아, 하나님이 저 친구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저 친구 사단에게 잡혀서 나를 괴롭히는데, 아, 괴롭히니까 저 친구 피해서 다닐 게 아니라 저 친구를 하나님이 살리길 원하셔서 복음 가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뭐를 봐도 뭘로 보여야 돼요? 전도로 보여야 돼. 생명 살리는 전도로 보여야 돼. 이렇게 되어지면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되려면 복음 각인, 기도뿌리, 전도 체질 되려면 뭐 해야 될까? 예배 승리는 기본이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말씀 집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생각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그게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걸 삼오늘이라고 그래.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데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모든 문제 속에 속지 않고 기쁨을 누리게 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40일 집중의 시간 하고 있지요. 혹시 제대로 안 되는 친구, 매일매일 안 되는 친구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저 매일매일 안 돼요. 전도사님도 손 들었어. 전도사님도 매일매일 안 돼. 이번 주에 많이 안 됐어. 그래서 안 되는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난 안 되나 봐. 포기해? 어떻게 될까? 렘넌트는 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알겠죠? 안 됐던 친구도 이번 주에 다시 도전해보세요. 하루밖에 저는 안 돼요 하는 친구는 며칠로 도전해? 이틀. 저는 3일은 되는데 4일이 안 돼요 하는 친구는 뭐를 두고 도전해? 4일을 두고 도전하는 거야.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단의 종되어서 불행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으로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7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도 복음 가기, 기도뿌리, 전도 체질 속에 이 응답을 마음껏 누려서 다른 친구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